괜찮으시죠, 날씨? 자,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지난주에 생각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내용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믿음의 주체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는다, 내가 믿는다는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내가 당신이 그렇게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이루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이 우리에게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에게는 비록 원인이 없지만 당신이 반드시 결과를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는다는 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그 대상을 향하겠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나의 의지, 나의 신념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대상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우리는 믿음의 내용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결과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나는 그 결과를 이루어낼 만한 원인이 없는데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께서 그 결과를 이루어내실 텐데 그럼 그 결과라는 게 뭐냐?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느냐?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누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느냐? 누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말하느냐? 그 결과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죠. 자,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 앞으로 가시면 1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떠나가라. 고향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느 지역에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곳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란. 여러분 아주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까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아주 어려운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 어떻게 이 어려운 것을 다 아시죠? 갈대아인들이 살던 우르라고 하는 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네 고향,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라는 곳에서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네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미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시는 걸까요? 이미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어디에서 하셨을까요? 우르에서 하셨겠죠.
그러니까 우르에서 떠나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하란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란에서 나타나셔서 고향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갈대아인의 지역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국을 떠나서 일본으로 가라. 그래서 서울을 떠나서 제주도까지 와 있습니다. 일본에는 굉장히 가까이 왔죠? 그러나 여전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한국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갈대아인의 땅입니다.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까지는 왔는데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간상 다 찾아보지는 못합니다만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 전한 설교의 내용에 보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겠죠. 그럼 갈대아 지역에 살던 갈대아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인이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이 갈대아의 문화 속에서 자라왔고 갈대아에서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곧 그들의 법이기도 하고 그들의 삶이기도 한 그런 우상 문화 속에서 자라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죽은 우상을 섬기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이해와 경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살아계신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죽은 우상을 섬기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가 서게 됐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 밖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방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는 일방적인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오셨다.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일에 너를 포함시키겠다 하는 것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처럼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소원을 물어보시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갔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상 앞에서 복이나 빌던 나에게 찾아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 계획 안에 나를 일방적으로 불러주셔서 따라오게 하신 분이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인정하고 또 순종하며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자기 자신을 맡겨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기에게는 원인이 없지만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내실 줄 믿었는데 그 결과는 어떤 결과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내시는 것이 결과여야 합니다. 그렇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분의 뜻을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쫓아간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계획하신 것으로 반드시 결과를 이루어내시는데 그 일에 아무런 원인도 없는 나를 끌고 가셔서 그분이 이루어내시는 결과에 참여하게 하신다.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그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간 일이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아기 예수님, 몸을 입으신 하나님에 대한 출생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그 내용을 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관습은 그렇습니다. 결혼을 약속을 합니다. 정혼했다, 약혼을 했다. 결혼을 약속하면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그러나 이 부부는 서로 합방을 하지 않고 떨어져서 지냅니다. 그 떨어져서 지내는 시간이 대략 한 1년 정도 되는데 신부는 자기의 집에서, 친정에서 지내게 됩니다. 결혼을 했지,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그러면서 신랑과 떨어져서 지내는 동안에 무엇이 신부 입장에서는 증명이 되어야 하냐 하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사내를 만나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정혼한 마리아와 떨어져 있는 기간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느냐 하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다. 이건 문제가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정결하지 못한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파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어느 날 밤에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 줍니다. 그때 요셉에게 전달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내용입니다. 너희 아내는 너와 떨어져 있지만 이미 임신을 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네가 낳을 아들은 이미 성별이, 낳게 되는 아들은 이미 성별이 정해졌다. 아들이다. 그리고 이미 이름도 지어졌다. 예수다. 원래 유대인의 문화 속에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는 것이 아버지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름도 정해졌다.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는 이유도 정해졌는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번 말씀해 온 것인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그분의 뜻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전해졌습니다. 요셉이 어떡하죠?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서 급히 서둘러 마리아를 데려오죠.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합니까? 동침하지 않습니까?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전혀 준비되지도 않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따라갔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그분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계획을 들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를 불러서 참여시키려고 우리에게 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일방적인 계획과 일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내시는 그 일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하나같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내시는 그 일만을 모두가 하나같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삼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이 일방적으로 이루어내시는 그 일에 참여시키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여서 의의 백성 되게 해주신 그 사실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그 사실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세상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창조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음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언제나 시작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로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는 모두가 갈대아의 우르의 아브라함처럼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때로는 죽은 신을 섬기면서 내가 원하는 복을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 죽은 신에게 간절히 구했고, 또 우리의 삶은 늘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나의 계획이 늘 중요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늘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아무리 전도를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그분의 원대한 뜻을 이루어내시는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때가 되어 불러주셔서 처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시는 겁니다. 우상의 땅에 하나님을 스스로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일방적으로 그분의 뜻을 말씀하시고 그를 불러 따라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뜻을, 원대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제시하심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역시 갈 바를 알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눈으로 본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저 하나님 나라, 저 하늘은 미지의 곳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영의 세계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천국길을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지만,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도중에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하지 못하고 하란에 주저앉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지만 때로는 중간에 그만 주저앉아 버려 멈추기도 합니다.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처럼 살아가지는 않지만, 그러한 삶에서는 떠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실히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저 하늘에 속한 자로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믿음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속한 것 같기도 하는 어중간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아 살 때도 있습니다. 자,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란에 눌러앉아서 가야 할 곳은 알지만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나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동일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셔서 그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또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저 하늘에 감추어 두신 그 상속을 향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속으로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 되었으니 멈추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너의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가나안에 도착했어도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한계에 주목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나는 내 종을 통해서 상속자를 삼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자신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내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의는 무엇이 없는 상태죠? 죄가 없는 것이 의입니다. 죄는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이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원대한 계획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이 일에 아브라함이 즐거이 믿고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의를 만들어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과 무관한 인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죠? 예수님의 조상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소개되는데 이 후손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헬라 말은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했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그것에 믿음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셔서, 즉 아브라함의 아들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의미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큰 민족,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때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이래가지고 나는 구원을 얻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 받을까? 이렇게 성경도 읽지 않고 이렇게 말씀의 순종도 잘하지 못하고 때로는 혈기 때문에 넘어지고 때로는 여전히 죄의 습관이 된 어떤 것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이런 상태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는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그 질문에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십니다. 내가 이래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제가 드리는 답은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계획과 일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셔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나를 참여하라고 나를 끌어들이신 분은,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내시는 그 일에 나에게서 나타나는 작은 도덕적인 결함 또는 큰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그분이 이루어내시는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구원 얻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그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뜻 아래에 나를 굴복시키는 믿음입니다.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나를 철저히 굴복시키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나는 원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어낼 만한 원인이 나에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줄 알아?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들여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비록 그 모습 속에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쫓아가는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 생애가 더 이상 나의 뜻을 이루는 생애가 아닌 것을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항복하고 즐거이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저앉고, 때로는 나에게 의로움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없다는 것에서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의 말씀에 다시 일어나 그분의 인도하심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 나 같은 것에게도 찾아오셔서 그분의 원대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니 그 약속의 말씀만을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따라가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성탄을 맞아 또 새해를 맞아서 세상에서는 인간의 소원 성취를 많이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먼저 저를 그 뜻 안으로 끌어들이셔서 즐거이 그 뜻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게 하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저에게 그렇게 묻지 마십시오. 제 소원을 이루어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되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안에 내 소원을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 정확하게 담으십시다. 그리고 나는 때로는 하나님 주저앉고 때로는 내가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그렇다고 좌절하지 마십시다. 내 안에 그분의 뜻을 담아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아멘 하시면서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실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